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이 사람이라면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질 않습니다. 자꾸 진취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또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그 꿈과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땅,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를 일컬어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렇게 오늘 10절에서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향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이국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더 고향을 그리워하죠. 저도 어릴 때 떠나왔던 그 고향이 그리워서 참 중간에 한 번은 속리산에 그때 어떤 그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서 참석을 하고 잠깐 틈을 내서 고향까지 내려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봤던 그 고향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생각하던 것보다 정말로 초라하든지, 근데 그것이 그 초라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더 가고 싶어지는, 이렇게 이국에 와서 이국 땅에서 30년을 지내면서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고향을 가고 싶고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죠. 어릴 때의 그 고향들 생각해 보십니까? 저희 아이들은 또 서초동에 있으면서 저희 집 앞에 마당에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은행나무가 그리웠대요. 가보니까 은행나무는 있는데 집들은 없어지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사랑하고 오랜 세월을 타향살이 하다 보면 더 그러죠. 죽을 때는 고향에 가서 죽고 싶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정말로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것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요즘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 아내는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 고생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데, 나도 다른 남편들 같이 한 500만씩 그냥 이렇게 한 달에 봉급 받아주면 그거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그게 버킷리스트가. 근데 그거는 내가 끝나도, 이 모든 삶을 끝나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이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고향인 하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거를 우리의 인간생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 우리가 찬송가 491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이 일에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저 높은 곳,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그런 얘기와 함께 오늘의 믿음에 대한 이 사라에 대한 얘기, 그 사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를 보면서 그는 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그런 그 사람들의 쭉 얘기를 보다 보면은 이 사라에 대한 일을 보는데, 이 사라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에 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순교하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그 삶에서는 붙잡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보고 그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들은 기뻐하고 그 삶을 즐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떨 때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도 이 땅에서 삶의 고달픔, 힘든 그런 것에 자꾸 지쳐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삶들 속에서 이 첫 번째 여성으로서는 처음 나오는 이 사라를 봅니다. 어떤 세계를 그가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것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처음에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부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송해요. 영상이 자꾸 끊어져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 보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인들이 많이 있고 남자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끌려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여인이 그예요. 우리가 대체적인 남자들이 이끌고 여자들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이 사라도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순례길을 접어들었을 때, 그럴 때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직접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고 그 남편을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길을 수동적으로 길을 떠났던 사람이 사라예요. 그 사라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10년 동안 믿음의 여행을 했지만은 도저히 그를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본인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근데 사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기 직전에 90세가 되어서도 사라는 그대로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코웃으로 흥 하고 웃어 넘겼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생산할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 알아. 그러니까 믿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위에서도 정말 사라처럼 믿음 없는 사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한번 질문해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있는 그 일대로 현실적인 사람일까? 현실을 즐기는 사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만 봐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개인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나도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도 가끔 가다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성도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않는 것은, 그럴 때마다 일단은 교회 나와서 나오는 것, 일단은 말씀을 듣는 것, 그런 것들로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랜 세월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라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앞으로 점점 더 나아져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이제 사람들 쭉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이곳에 와가지고 믿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지고 여기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또 고국에 가서는 또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럴 때 참 믿음의 진보라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시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또 기다리는 것도 10분, 20분, 30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훨씬 여유가 있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다행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면은 정말 때려치울 텐데 나는 언제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점점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을 아마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해지며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것, 그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일들. 오늘 사라를 보세요. 사라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단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절대 불가능했던 상황이지만은 믿음을 갖게 되자 잉태하는 힘,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더 잘 믿으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어김없이 다가오는 장애들,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어려운 일들,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들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제거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 정도만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끝일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의 기준으로 불가능하다 하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11절에 사라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하면 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음에는요, 그러면 우리 살다 보면은 믿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11절에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보듯이 사라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그냥 눈앞에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벼락처럼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사라를 연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을 연단시켰듯이 사라도 그렇게 연단을 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세월을 견딥니다. 우리는 얼마나 견디고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와 용기의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연단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우리를 붙잡고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아마 겪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믿음의 행복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인내와 용기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잊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지금 비록 우리가 믿음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변해갈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짧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해져서 그 일로 인해서 먼저 되어질 수도 있고, 점점 시간이 또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 오늘 이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신 것들을 보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약속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보세요. 이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약속을 보고 또 두 번째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이 구절을 보면요, 조금 더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계집종에서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약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약속들을 점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속을 보세요. 이 사라는요, 자손을 낳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또 더 좁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다섯 번째 약속에서 뭐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때를 지정해 주셨어요. 이 때, 사라와 관계된 이런 일련의 기간들이, 일련의 역사들이 얼마나 걸립니까? 25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이 일들, 참으로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가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그냥 믿음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앞에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믿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또 기다림의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 말씀을 드렸으면 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의 뿌리고 우리의 기반입니다.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을 할 때에는 서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들은 지켜질 것이라는 걸 믿는 것, 믿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살아게 이루어지는 일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구나, 확실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둔다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바라볼 수 있겠지요. 당연히 바라본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이 머리를 채우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놓으면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게 병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머릿속에 채우면은 아는 것이 병이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면 그 영혼은 어찌 될까요? 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이 될 것이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따지고 나간다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믿음은, 그러다 보면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믿음들, 사라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미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더니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을 봅니다. 그 가운데 1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의 하나님의 품으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한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우리를 옮기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채워지는 것들이 달라지긴 해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채울 만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도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결과가 작게 나타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진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좀 판단하고 볼 때에 세상에는 아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세 종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간이 본능으로 행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능으로 행하는 것들, 이 본능에 따라서 그냥 반복된 삶을 매일매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 참 살같이 빠릅니다. 저 같은 나이가 되어보면 더욱더 느낄 거예요. 야, 이렇게 빨라.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계속 하죠. 주일 예배하죠. 요즘은 그래도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기타는, 근데 그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합니다. 이런 일들, 이 수요예배들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속에서 아마 우리가 목사같이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고 느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설교 왔는데 또 다음 주일이 돌아와요. 방송을 안 할 때는 이 방송을 위한 준비들,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좀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화요일하고 토요일날에 되게 바빠요. 막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뭐 구조 하나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근데 빠른 세월 가운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획하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 보람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 치매 걸릴 확률은 적겠죠. 그 정도 같아요. 목사도 치매 걸려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라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빨리 그 아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던 이 아프젠 목사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예요. 그 추구하는 것, 돈 버는 것에 막 머리를 쓰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이 삶의 의미, 보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잘 살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한 가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기에 속하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아마 이 셋째 유형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내 목적이 되어지는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땅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삶,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 땅을 여러분들, 당신 나라, 여러분들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물론 이제 이 땅에 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떠나서 나는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 그것을 아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이 땅에 예속된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험함이 오고요. 아무리 세상 것들 많이 취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지위에 오르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이어줘서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만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비록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결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 향해 나가는 것, 서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나가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죽는 날까지 확신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끝일 수 있어요. 근데 끝을 바라보고 하는 이들은요,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원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땠다고요? 살아있으니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불의를 만날 때,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일까?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신실하게 내 때에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겪었던 다니엘 시대 때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손에 잡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것들, 모든 것이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냐 이거죠. 저는 이제 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은 살아갈 그런 방법들을 아무것도 지금 손에 잡힌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같이 무슨 뭐를 그냥 이런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우리 경양교회에 은퇴 목사로 여러분들이
추대해서 내 생활비를 대줄지 모르겠습니다. 응? 웃지 마세요. 그런다고 웃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약속들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환영했다, 이 말은 뭘까요?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죽을 때라도 그것이 내 손에 안 잡혀도, 이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생각하면 원수들에게 대례를 받았지만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왜 그래? 아니, 안 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미소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무엇을 받기에 그럴까요? 그런 고난을 기꺼이 겪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습니까? 죽음 순간에서도 하늘 보좌에 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응?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가졌던 것, 또 그들은요,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원의 힘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보세요. 11절에 보면은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원의 힘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13절의 말씀.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낙원의 적인 문화와 사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할 때에 우리는 정말 반쯤 죽어간다, 반쯤 죽고 산다. 완전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다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반쯤 죽고 산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도 주차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코비드라는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구나. 근데 바꿔놓은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부자들도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정부에서 그러니까 코비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독감같이 그러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반영되어지는 것들은 또 다를 겁니다. 천국에 갈 것을 아는 사람,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살기 바쁜데 무슨 천국이야? 근데 이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또 현실 감각이 더 둔해집니다. 그냥 급급해서 살거든요. 천국에 갈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국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천국에 가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떳떳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어떤 나를 감시하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그냥 내가 내 일만 묵묵히 하면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반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 엄청난 특권인데 이 일들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일들, 순교와 성교의 삶은요, 신약 시대 이후에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울 때에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거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적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봤던 것.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힘의 약속이 이제 확실한 약속이 되었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계적이 되었겠습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들,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태어난 고향이 아닌 영원한 곳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을 가지면요 민족주의나 지역주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내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해가는 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걸 알고, 그러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요 뒤가 아닌 앞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을 생각하게 하고, 어찌 보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신을 판단해 볼 때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더 크냐, 그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선 비록 우리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도 저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뭐 화장실 가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 가도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 당신 나 사랑해라고 하면서 그 사랑해라고 하는 척도를 어디에 둡니까?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위하느냐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받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은 잊어버리는, 세상의 일이 더 걱정이 되어지고, 나가다가 맨날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들어올 땐 내려놨던 그 보따리들을, 세상 보따리를 다 내려놨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갈 때는 그걸 다시 들고 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이 지금의 작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본문 한 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이렇게 살았던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거.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천국을 설교할 때가 가장 좋대요. 무디가 우리는 천국이 지금 이 시간 하는 천국을 그런 설교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천국을 사모하던 사람들,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던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씩 행복합니다. 매 순간 천국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바라봐야 될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삶, 그가 경험한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죽어서 막벨라 고래 장사될 때까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주의 때에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내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자꾸 말씀이 끊어집니다만서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이러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보세요. 무엇을 더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처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추구하는 것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말은요 천국이 내게 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임했을 때 천국을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러면 땅이든 하늘이든 생전이든 사후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은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상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 천국의 무한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참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면은 그렇다면 앞으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인정하고 누리고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지금 지나온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도 알고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안다면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갈등하거나 범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하고 범민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옆에 놓고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곳은 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성공한 자, 천국이 있다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응? 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한 성이 예배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하시는 그 성,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죽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같이 믿음을 따라 죽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을 예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성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인내와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정말로 기다리는 용기가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순례자 삶으로 더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래서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